믿음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 타기 하는 고개사가 한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구경하고 있는 청중들한테 내가 태우고 갈 테니까 나 무등 타고 건너갈 사람 있냐 물었어요. 근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를 않는데 한 꼬마가 나선 거예요. 그 꼬마가 누굴까요? 그 집의 아들. 그 집의 아들이 아빠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무등을 타고 그리고 그 폭포를 외줄을 타고 지나갔어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개사가 대단히 솜씨가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누구를 믿었다는 거죠? 아버지를 믿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뭘 믿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긴 장대를 들고 무게중심을 잘 잡아서 갈 수 있느냐 이것도 봤겠지만 무엇보다도 누구를 믿어요? 아버지 자체를 믿은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대상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사상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께 나의 그 신뢰를 둘 수 있는 것,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신앙이죠?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분리된 신앙, 어떤 그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살겁게 인격적으로 연결된 그런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믿음으로 양육하라. 즉 예수님께 모든 것이 주어지고 예수님과 연결된 그러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다른 걸로 양육해야 되지 않냐? 그죠? 잘 먹이고 그리고 좋은 학교 보내고 이러면서 해야 되지 않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해서 발생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첫 번째로 왜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길이 막혔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길이 막혔구나. 맞다.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나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계획한다고 하지만 내 계획대로 의도대로 안 될 때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려고 하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자녀들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굴리지 않게 살기를 원한다. 소극적으로 보면.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좀 떳떳하게 잘 살고 행복한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또 어떤 부모들은 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너희들은 내 노후 보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가 뭐죠? 구원의 열매. 다른 이방인들에게서와 같이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구원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뭐를 해도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안 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동기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부모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왜 믿음으로 길러야 되느냐? 그 아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안전한 일이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무리 대단한, 여러분 여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에는 100만 명 정도가 살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00만 명 인구가 살아가는 그런 최첨단의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곳이 로마예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뭐 도대체 어디에 뭐가 꿀릴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은 관광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 좀 어떻게 좀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 이 세상에서 어디 높은 곳을 주유하며 다니면서, 그러면서 모든 향락과 쾌락을 다 누리고 있어서 아무것도 필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당신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이 만족됐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양육되는 것이 필요하냐? 예수님 같은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 우리가 진짜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 예수님 외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를 맡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마음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어린아이를 그때 데리고 오는 거를 다 예수님에게 어린아이 데려오다가 부모들이 얼마나 혼찌검이 났습니까, 제자들한테. 그런데 그 혼찌검 내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렇죠? 그때 당시 아이들은 조금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부모가 알아가지고 죽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뭐 예루살렘의 고고학적인 무슨 발견이나 이런 걸 보면요, 아이들 영아의 시신들, 그런 유골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꺼번에. 근데 그런 거 가운데는 이렇게 내가 봐서 아이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 부모들이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것뿐입니까? 태어날 때 신분이 평생 관통하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한번 보세요. 다 기득권자들이 다 진치고 있잖아요, 나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이 기득권의 층을 뚫고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만요, 그것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누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득권의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나가는 거,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면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족이나 할 것 없고, 그 사람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니면 자유인이나 노예나 배웠거나 덜 배웠거나
아니면 내가 이전에 죄를 범했거나 아니면 지금은 괜찮게 살고 있거나 그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다 똑같이 귀중한 존재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누가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겨지는 삶 이외에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내 아이를 의탁할 수 있는 것처럼 확실한 보장도 없고 그것처럼 확실한 은혜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가? 우리 한번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맨 먼저요. 자,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항상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로마서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을 먼저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헬라인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헬라어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로마 제국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배려함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들의 입장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한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나로부터 출발된 생각과 경험을 주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안 그렇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다. 그렇게 하면서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먼저 아이들이 감정을 먼저 상해요. 감정을 먼저 상하고 나면 아이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우되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특별히 미숙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들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생각과 배려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이것이 다 통용되는 거다. 부모님들에게도 아내도 남편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각해보고 남편도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생각해보고 그렇죠?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의 방법론들을 잘 배워나가는 게 필요해요. 내가 절대적으로 옳으니까 절대는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그게 굉장한 교만이에요.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때 그 입장에서 그 경험에서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비록 이것은 내가 볼 때 합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그로부터 시작돼서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 속에는 이 14절과 15절에는 중요한 그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빚진 거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빚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무슨 로마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채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채무감은 어떤 겁니까? 이 채무감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 그렇죠? 내 복음의 은혜, 내가 거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은총,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줘야 된다는, 당신에게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책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온 인류의 죄를 당대만 갚으신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그분이 책임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책임이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러한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이런 연대적인 책임성을 지닐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너는 나하고 관계없어. 너는 나하고 너하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냥 이걸로 끝이다. 그러한 박절한 인간 세상 속에서 이러한 연대의식을 지닐 수 있고요, 이런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을 지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우리 집의 아이들, 이 아이들 나하고 때로는 생각이 틀리고 때로는 트러블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문 쾅쾅 닫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원수같이 이렇게 덤벼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게 선생 잘못 만나고 친구 잘못 만나고 이 녀석이 지 애비 닮아서 어떻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다 내 책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로마 교회에 어떻게 해서 오순절 강림 이후로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당신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끌어안았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나중에 15장, 16장 이렇게 가시면 서바나로 갈 계획을 얘기합니다. 스페인을 향하여 가려고 얘기를 해요. 로마를 경유해서 로마 성도들이 그를 물질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스페인으로 가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계획은 하지만, 그러나 그 계획을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시도록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이루셔야지 이루어지는 거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을 하는 거냐?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잘 북돋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땐가는 한계선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동안에 부모를 의지하게 만들거나 연주를 의지하게 만들거나 자신의 어떤 환경이나 배경을 의지하도록 길들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인생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때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 지상에 없을 때라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라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의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복음을 믿게 되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바깥에 있는 외형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꿀리지 않아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약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굴림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게 행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겸손함과 겸허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담대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당당한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예, 바깥의 외적인 어떤 것에 꿀리지 않고, 예,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당당한 겸손함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솟아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예. 세상이 자랑하는 그런 권세와 권력과 힘과, 예, 그런 위세에 꿀리지 않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아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겸손할 줄 압니다. 겸허할 줄 알아요.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형편없는 그런 부끄러움 속에 돌아가셨어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스캔들에 막 휘둘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용기가 있는 겁니까? 천년 세월이 확확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 때문에 천년의 세월이 그동안에 아주 켜켜이 쌓여졌던 그 엄청난 세월의 무게들이요, 이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탁 뒤집혀지는 겁니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아이들은요, 이런 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는지 몰라요. 네.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믿음을 넣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표준 새번역 그 번역을 제가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녀석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대로 나는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